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거북선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직접 타고 또 왜군을 무찔렀던 그런 거북선이 전라남도에 사는 어느 한 어부의 창고에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거북선은 세상의 그 어떤 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가치가 있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더 놀랍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법궤는 조각목이라는 아주 흔한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의 상자에 불과했지만 근데 그 겉을 순금으로 쌌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 상자의 직사각형 상자의 크기나 높이나 길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속에는 너무나도 귀한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속에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구의 지팡이죠?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의 이 뚜껑도 있었는데요. 역시 그 뚜껑도 순금으로 만든 판이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 또는 이 시언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의미고 또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로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뚜껑의 양 끝에는 이 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날개를 쫙 편 그런 형상으로 이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 사진들을 이 법궤에 대한 사진들을 한두 번 보셨는 줄 압니다. 자, 이러한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나 두어도 괜찮다, 어디 편편한 데만 두면 된다, 서늘한 데만 된다라고 두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정해 주셨죠.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라는 곳에다가 이 법궤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잘 있나 잘 있지 않는가 늘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이 보아서는 안 되고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이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게 다루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이 법궤가 거룩한 세 가지 물건을 이게 담아두는 상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불리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다가 그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다시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 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보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즉 아비 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고 난 그 이후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법궤가 잘 있는지, 법궤가 제대로 있는지, 또 이 법궤 혹시 또 안에 무슨 물건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년 동안 다 잊고 있었던 그 법궤에 대해서 법궤가 지금 어디 있지? 하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런 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탐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여부수라는 족속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예루살렘이라는 성읍도 천의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여부수 사람도 너무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굳이 그곳을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면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겐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점들을, 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비록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3만 명 같으면 정말 당시에 정말 많은 인구 숫자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모았다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라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한 번은 실패했다가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지금 6장에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단순히 몇 시에 출발했고 어디로 가다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결국은 올라왔다라는 그런 무슨 일지 적듯이 그렇게 적은 기록이 아니라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두 가지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그 모습은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사라는 그 사람을 현장에서 죽게 하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다윗이 춤을 추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궤를 다윗이 70년 동안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두 사건을 우리에게 특별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그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곳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곳에 임하는가? 예. 즉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하심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곳에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패가 붙어있는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또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달아도, 아무리 교패를 많이 붙이고 성경책을 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임재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않습니까? 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아파트 한 채 주마. 이보다도 더 귀한 복이 함께하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산 희망 나눔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선물도 준비하고 헌신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들, 세제를 아무리 갖다 준들, 그것이 무슨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곳에 나타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사가 죽는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곳에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나타난다. 네, 먼저 우사가 죽던 바로 그 순간에요, 바로 그날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또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그 장소인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냥 적당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였겠습니까?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았는데 선착순 3만 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법궤 옮기면 떡 나눠줄 테니까, 또 마치고 나면 내가 고기 나눠줄 테니까, 선착순 3만 명 이렇게 집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무엇이 기준이었겠습니까? 거룩함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추천받고 뽑아서 3만 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또 뭘 준비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수레에 실었다고 했습니까? 예, 새 수레에 싣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법궤를 아무 수레나 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새 수레를 새로 맞추어서 거기에 법궤를 딱 모실 수 있도록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또 뭘 준비하나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의 악기를 준비합니다. 수금이 나옵니다. 비파가 나옵니다.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비롯한 정말 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완벽해. 와, 내가 생각해도 빈틈 하나 없네. 빈틈 하나 없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돼야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뭐 왕이 준비한 거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중에 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쁜 그 의미 깊은 7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는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우사라는 사람을 쳐서 죽이십니다. 지금 우사가 그냥 뭐 법궤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게 아니에요. 이게 소가 뛰니까 법궤를 보호하려고 그 법궤를 붙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찬물을 한 바가지 부은 것처럼 분위기가 팍 깔아앉게 되어진 거죠. 그 기쁨의 그 이벤트가 완전히 슬픔의 장소로, 진노의 자리로 바뀌어져 결국은 예루살렘 다윗성을 향하여 올라가던 법궤의 걸음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면 나는 역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법궤는, 즉 하나님의 법에 의한다면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직접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100번을 생각해도 그게 더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는 일보다는 소가 끄는 수레에 가면 훨씬 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 머나먼 길을 옮기는 데 있어서 소가 끌면, 수레에 가면 소만 좀 수고하면 되지 나머지는 다 편할 텐데, 근데 이 어깨에 매야 된다라는 그 법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걸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수레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어깨 메고 가다가 누가 하면 푹 넘어지면 뭐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너무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전한 수레에 실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었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하루라도 더 빨리 가려면 아무래도 사람 메고 가는 것보다는 짐승이 끌고 가는 게 더 속도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도 이 다윗의 생각이 맞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운 그 원칙,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것입니다. 진행한 것입니다. 과정은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심, 이게 그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힘들이지 않게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편하고 쉽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습니다. 예배는 잘 받는데 뭐 행사는 아주 그럴듯하게 잘 마쳤는데 왠지 허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또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잠깐 저 뒤로 뒤로 우리가 밀쳐놓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내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뭐 장소입니까? 시간입니까? 뭐 어떤 순서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뭡니까? 기도는 간청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 아닙니까? 희생이고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가 그냥 봉사를 하려고 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꾸 하나님의 그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내게 맞추어서 조금씩 변형시키는 거죠. 한꺼번에 안 하더라도 조금씩 변형시키고 주일 성수도 조금씩 변형시키고 모든 것들을 11조도 변형시키고 조금씩 티 안 나도록 그렇게 변형을 시키다 보니 나는 갈수록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졌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웃사가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뻐할 때 나타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왜 이래야 되는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요 정말 다윗처럼 사모하고 기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성경은 무슨 단어를 넣습니까? 그냥 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으로 메었다고요? 기쁨으로. 아니 왜 하나님은 수레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요즘 시대가 수레 시대인데 왜 이 고리타분하게 어깨를 메라고 하느냐고,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 하시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거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매요. 기쁨으로 그것을 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에 대한 성경 기록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는 그 표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도 이겨보기도 하고요, 왕이 되기도 하였고 정말 기쁜 일도 많았지만은 다윗이 춤을 추었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그냥 춤을 춘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뭐 우리가 생각하고 하던 그런 정도의 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우리 그 신앙생활,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이 춤의 문화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다 춤춥시다 뭐 이러면은 이게 뭐 미국에서 뭐 흑인들 교회에서는 정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저는 아직도 춤을 추면서 드는 그런 예배를 본 적이 없는데, 겨우 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러면 이제 이게 춤을 췄다. 랄랄라 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춤이죠. 그때도 이 춤을 추면서 표정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목사님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돌리면, 여사람하고 돌리면서 막 인상은 뭘까 쓰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우리의 춤이죠.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힘을 다해서 춘다는 것은요,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막 돌아다니는 춤이에요.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그냥 왕자에 턱 앉아서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추는 춤, 그것도 공중으로 막 솟구치면서 추는 춤. 요즘 뭐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추는 춤 같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정신없이 춤을 추었으면 나중에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해도 이건 너무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왕이 채통도 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이 의도적으로 어떤 그래 하라고 어떻게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처럼 다윗이 기뻐서 속옷이 보일 정도까지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 같은 사람이 누리다니,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내가 함께 하마, 내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싸워주마 하고 그냥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제일 가장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이 법궤를 옮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임재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어느 가정에, 어떤 교회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요, 그걸 귀히 여기고 막 그 임재가 임할 때 기뻐서 이제 됐다고, 이제 난 살았다고, 이제 문제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족하고 하는 바로 그 심령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대로 믿고
하나님의 임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든 안 하든 간에 예배만 1시간 안에 마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그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